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또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요한에게 계시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당시는 이 로마라는 강대한 그런 나라가 번창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에게 또 이 로마라는 나라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무리로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그려져 있죠. 예수님은 그처럼 이 교회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7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은 연약한 교회이던 크거나 강한 교회이던 그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사이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고 모든 교회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밤무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 요한이 예수님의 환난, 고난과 그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받고 있던 요한이 교회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인 것이죠. 누가 교회를 가장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그 대상은 바로 이 요한이 가장 적임자였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교회는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교회에 그 사자를 보내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 마음에 가득히 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교회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미래의 주인공은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만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겠습니까? 교회만이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영원한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이 땅에서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죠. 로마의 많은 사람들은 편안히 잘 살고 있는데 왜 요한과 교회는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또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교회만이 하나님의 미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들은 더 훈련되어야 되죠. 더 강해져야 됩니다. 더 거듭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에 더욱더 훈련시키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로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 한다면은 정말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편안히 살아간다, 아무 일 없다. 정말 우리의 신앙도 아무렇지도 않은, 어쩌면은 전쟁도 없고 영적인 전쟁도 없고 마귀가 괴롭히지도 않고, 이런 우리의 평안은 뭔가 우리가 잠자고 있거나 우리가 뭔가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훈련 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여전히 영적인 전쟁은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이겨서 평안을 이루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아직도 그렇게 전부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역사 속에서 굉장히 작은 존재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교회에 여전히 마음을 두고 계신 것이죠.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또 교회를 훈련시키고 바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은 또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받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교회가 문제가 있던 또 교회가 문제가 없던 교회는 가장 이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귀히 여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도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그러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진정으로 거듭난 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고 바로 천국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이 교회가 가득 있듯이 우리 안에도 교회가 가득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그런 수많은 문제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대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고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내 교회 아닌 것처럼, 내가 교회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던, 여러 가지로 모순이던, 여러 가지로 연약한 모습이 있던, 무엇인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던 상관없이 교회는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깊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의 그런 모순들과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는 희망이 없어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습니다. 요한처럼 교회를 위해서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는 참 복된 사람인 것이죠.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정말 복된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